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의 실패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암직한 사람이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에이브라함 링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링컨은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하죠. 비결이요? 그 비결이라는 것 다른 거 아니라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의 말처럼 이 링컨은 정말 실패의 달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수많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그가 에이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는 여러분 길거리에 쫓겨나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주위의 선거에서 실패하고 빚을 지고 사업이 파산되고 또 여러분 약혼녀가 갑자기 사망하고 또 극도의 신경쇠약으로 6개월간 입원하고 또 대변인, 부통령, 하원의원 등등 수많은 여러분 선거에 출마했지만 수차례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 그가 링컨이었습니다. 정말 그의 삶은 실패의 달인이라고 불리워져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실패를 거듭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이 링컨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미국의 야구왕이라고 불리워진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여러분 홈런왕이 있습니다. 이 베이비 루스, 그는 무려 714개의 홈런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전설적인 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홈런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 그는 1330개의 삼진 아웃을 당한 기록 또한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1330개의 삼진 아웃이 없었더라면 그의 홈런왕의 기록 또한 없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영광과 승리는 결국 이런 뼈아픈 삼진 아웃에 여러분 아픔이 있은 다음에 왔던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미국의 야구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의 또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 중에 소위 타이 콥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러분 선수가 있거든요. 이 타이 콥이라는 선수는 무엇으로 알려져 있는 선수인가 하면 도루왕으로 알려진 선수예요. 도루왕. 아까 베이비 루스는 홈런왕이었다면 이 타이 컵은 야구계에서 도루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 비율상으로 보면 맥스 캐리라고 하는 당시의 선수가 훨씬 우수한 도루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맥스 캐리라는 사람은 53회 도루의 시도에 51번을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루의 성공률이 무려 여러분 93%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타이 컵은요, 134회 도루를 시도해서 96회를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확률로 보면 71%의 도루 성공률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성공률로 비하면 분명히 맥스 캐리에 비해서 타이 컵은 분명히 뒤집니다. 성공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도루왕으로 맥스 캐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 컵이라는 선수를 더 많이 기억한다고 해요. 왜일까요? 이 타이 컵이라는 선수는 물론 실패의 확률은 높았지만 그만큼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루를 많이 시도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실패도 많았던 것이죠. 수많은 실패를 무릅쓰고 전력을 다해서 기록한 기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기록은 남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환호를 받았던 것이 아닌가. 즉 여러분, 실패는 결국 그의 성공의 어머니가 되었던 그런 셈이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지금
성공 우상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패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죄처럼 그런 여기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재수를 한 번만 해도요,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재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실패함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기도 해요. 실패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결정을 과감하게 내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결국 어떤 성격이 되냐면 우유부단해지기도 하고요. 또 완전주의에 빠지기 쉬운 함정에 빠지기도 해요. 자, 그와 반대로 여러분, 성공적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가 있을지라도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 그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참된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처절하고 때로는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 그게 성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에 대해서 중요한 처방전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사람들은요, 다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행에 있던가요? 나는 결코 실수하는 적이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어쩌면 이미 끝난 인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은 존재일 수가 있어요. 죽으면 여러분 실패가 없지요.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반대로 말하면 완전한 실패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어쩌면 한 번도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 번도 모험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가 없는 거죠. 그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실수를 많이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실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여러 번 반복하며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4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나름대로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올 한 해는 내가 이것을 해보아야지. 구체적으로 분기별로 계획도 하기도 하고 또 다달이 계획도 세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4개월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한 바를 따라서 얼마나 그 계획을 실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많은 경우 내가 실천한 것보다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성들은 대부분 다이어트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남성들은 규칙적인 운동에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증권에 성공한 사람들, 주식에 성공한 사람들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10명 중에 9명은요 재미를 못 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새해가 되어서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어떠셨어요? 여러분, 매일매일을 꾸준한 말씀 묵상에 얼마나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마음은 먹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여러분 실패를 거듭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우리들은요, 우리 각자의 인생의 경주에서 실패하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왕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해 주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있다 없다? 세상에 없다고요. 죄를 안 짓는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즉 세상의 그 누구도 완전하지는 못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당대 대표적인 의인이라고 불리웠던 노아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당대 의인이라 불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실수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 이후에 그는요, 어느 날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온몸에 발가벗고 벗은 채 수치를 드러내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에도 실패와 실수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낯선 땅에 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것도 2차례나 여러분 속였잖아요.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불리는 다윗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 그에게도요 허물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충신, 여러분 이 충신을 갖다가 사지로 보내어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여러분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강제로 취했던 그런 여러분 범죄를 저질렀던 왕, 그가 다윗 아니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여러분 농구 선수들, NBA 선수들이 있죠. 얼마나 여러분 멋있어요. NBA 농구하는 거 보면 정말 예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날고기는 최고의 선수들, NBA 선수들의 슛 성공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성공률을 내보니까 NBA의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슛 성공률은 무려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번 던져서 5번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야구 선수들의 타율 또한 마찬가지예요. 탁월한 여러분 야구 선수 타자를 할지라도 여러분 최고의 타율이 고작 4할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6번은 여러분 헛스윙을 치거나 삼진아웃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어쩌면 실패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중에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럼 띄워주시면, 어떤 회계사이든지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사용합니다. 야구공을 칠 때마다 안타를 치는 야구 선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회계사는 여러분 셈하는 데 빠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우개에 달린 연필을 왜 써요? 언제든지 셈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우기 위해서. 결국 그도 실수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치 않았던, 예기치 못한 어떤 실수로 인해서 자칫 내 심령이 침체하거나 혹은 그 일로 좌절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 그 일로 삶의 희망과 열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실패는 그래서 결코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명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실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좀 과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은 끝났어.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라고 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며 자포자기합니다. 내가 당한 한두 번의 실패를 가지고 세상의 끝이라고 심지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 자신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갑자기 여러분 적지 않은 나이에 사임을 했어요. 저희 진로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부임하기도 어려운 이제 나이가 되었고 새로운 개척을 시도한다는 것이 사실 마음속에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저와 저희 아내를 더 고생만 시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이 나이에 개척을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고민이 되고 그런 가운데 함께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힘을 주는 말씀이었거든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께서 살아오기 시작한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저는 잘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저 주신 귀한 믿음의 사역에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충성스럽게 헌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힘을 주었어요. 우린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사람이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자그마치 7번이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믿음이 있기에 또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성공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람. 그가 성공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패한 사람이 여러분 실패자가 아니라 전 어쩌면 그 전형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 그의 인생은 수없는 역경과 시련과 실패가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의 삶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일어나 주어진 시련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삶을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린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바울 자신의 각오였어요. 교회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포기할 때까지 우린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실패란 여러분들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라는 것이 뭘까요?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란 어쩌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실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커다란 실패란 뭘까요? 다시 시도하는 것을 체념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실패예요. 기억하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요, 넉다운, 넘어짐은 있을지라도요, 넉아웃, 그것은 없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넉다운은 있어도 넉아웃은 없다. 이거 기억하고 사십시다. 교회 여러분, 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에 미국의 뉴욕 맨하튼 갔을 때 가이드가 한번 그 백화점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미국의 백화점 가운데 하나가 맥기스라고 하는 그런 백화점이에요. 뉴욕 맨하튼,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명동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 이 본점 백화점이 있고요. 전 미국 진역에 무려 800여 점의 점포가 있는 정말 엄청나게 급성장한 백화점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백화점의 창립자인 매키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백화점을 개업하기 전까지 무려 7차례의 부도를 맞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 번 부도를 맞아도 다시 일어나기가 힘든 지경인데 무려 몇 차례요? 7차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라는 것, 여러분, 그거 운명 아닙니다. 내 인생의 끝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즐겨 먹는 꿀 한 숟가락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이 꿀 한 숟가락, 그 꿀 한 숟가락을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꿀벌은요, 무려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며 얻게 되는 분량이라고 해요. 몇 번이요? 4,000번 이상 벌이 왔다 갔다 해야지 우리가 먹는 한 숟가락을 얻을 수 있는 꿀이라는 거예요. 영어사전 저자인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죠. 이 웹스터라는 사람은요, 이것을 밝혀내려고 무려 36년간 꿀을 밤낮으로 관찰해서 얻은 연구의 결과라고 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여러분 조각가가, 화가가 있잖아요. 그가 남긴 불후의 명작이 있지요. 주님의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의 모습을 그린 이 최후의 만찬, 라스트 수파. 최후의 만찬이 나오기 전에 다빈치에게는 여러분 8년 동안 2,000번에 걸친 스케치를 통해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요, 그저 한두 번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꾸준히 찾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와 기회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얻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실패를 부정적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람은요, 실패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는 교훈의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에게 무언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자기를 다시금 재발견하게 만들고 다시금 재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 실패 아닐까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 수업을 실패라는 과목으로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당시 에집트의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에집트의 왕자로 있었어요. 그는 성인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자기의 힘으로 독립시키고자 민족 해방운동을 벌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그의 의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왜요? 민족 해방운동을 벌이려고 여러분 한 사람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되어 쫓기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얻는 유익,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인생의 첫 수업을 실패로 주셨을까? 그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시려고 때로 실패를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실수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배우게 만드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이 발명가, 전기를 발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는 여러분 필라멘트라고 하는 이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2,000번의 실패를 거듭했다고 해요. 그는 2,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실패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겨줬습니다. 나는 필라멘트 전구를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2,000가지의 원리를 배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나는 2,000번을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2,000가지 원리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말하기를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런 실패를 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것은 어쩌면 나는 아무런 성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나 자신은 그 어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만 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을 했다는 이야기를 이전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동료들과 우리 평신도 성도들이 이렇게 소문이 점점 나서 주변에 목사님 어떻게 개척을 하게 되셨어요? 그 힘든 일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얘기 듣다 보면 갑자기 저도 마음이 힘들어져요. 맞아요. 힘든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과감하게 이룰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전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그 결과물이 바로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저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시려고 실패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프랜차이즈 사업들이 많지만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체인 회사의 운영 사업가들의 공통점을 누가 연구해 놨더라고요, 기자가. 그 모든 대부분들은요, 그들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선 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 본이라고 하는 음식업계 프랜차이즈 사장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백종원 씨라고 다 아실 거예요. 성공한 여러분 외식업체 성공 사업가지만 그는 그 성공하기 전에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삶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정말 그들의 실패를 실패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공의 어머니로, 성공의 자양분으로 그 실패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전했다는 것이죠. 1916년 덴마크에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어떤 한 성실한 사람이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었대요. 근데 잘 나가던 목공소가 갑자기 경제공황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목재소에서 장난감을 만드는 공장으로 업종을 전환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설상가상으로 그 잘 나가던 또한 새로운 완구 공장, 나무로 만든 공장마저 불에 타버리고 완전히 전소돼 버리고 말았어요. 2번이나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나무 토막 대신 이제는 플라스틱으로 소재를 전환해서 완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아십니까? 사진에 보듯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레고라고 하는 브랜드 업체입니다. 레고랜드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린아이들이 워낙 좋아하는 이런 퍼즐들 끼우고 맞추고 하는 그런 수많은 여러분 것들이 다 레고랜드의 제품 아닙니까? 그 레고랜드가 세워지기 전까지 수많은 실패가 그 삶에 있었던 것이죠. 새로운 동기를 사용하려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세 번째로 내 성품을 개발하시려고 삶의 실패를 사용하기도 하세요. 아랍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항상 햇볕만 나면 사막이 됩니다. 라는 속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막이 왜 될까요? 햇볕만 내려주기 때문이에요. 그 땅이 말라버리고 사막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땅에는 간간히 비가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물이 자라고 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실패로 인해서 우리의 거친 성품과 우리의 거친 기질이 다듬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할까요? 그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결국 환난을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가져다 주는 기초이기 때문에, 환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의 결과물인 소망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만나는 원치 않는 실패와 환난, 그것들은 내 성품을 부드럽게 만들고 유순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어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여러분 성공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기회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실패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여러분, 나의 실패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참 다행스러운 사실이 하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체질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3편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뿌림을 기억하심이라. 이는 그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여러분 무능한 존재인지, 얼마나 쓰러지기 싫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결국 우리 인생은 먼지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패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러한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우리들을 여전히 지켜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실까요? 찬송가 566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연약하면 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나를 보시네. 그래서 후렴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정경에 쓰였네. 여러분, 이것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그 어떤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는 나 자신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이 말은 내가 이 세상에 머무는 나의 삶 환경 속에서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며 입을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처한 그 현실이 어쩌면 실패한 인생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억합시다. 다윗처럼 내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너무도 크고 심각하다고 생각되어서 스스로 좌절하며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보다
오히려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되지 않을까요?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그 어떤 결정적 실수와 실패일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다윗처럼 여호와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은 분명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다시금 내 삶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송가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후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 그가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것을 확실히 알기에, 믿기에 우린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